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앞장서시는 주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고 능력 안에 거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저는 영화를 최근 들어, 전에는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영화를 잘 즐겨보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성격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회자되고 있는 영화 오징어 게임은 다 아실 겁니다. 아시죠? 물어보는 제가 머쓱한 그런 질문이겠죠? 영화를, 오징어 게임을 보질 않더라도 여기저기서 뭐 주워 들은 것만 다 모아도 영화 한 편 본 거와 진배 없이 그렇게 아주 꽤 인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아주 간단한 그런 게임을 통해서 생사를 거는 그와 같은 그런 게임을 통해서 좀 잔인하다, 잔혹하다 하는 그런 평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한 그 숫자로 해도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1위다 이렇게 회자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만 많이 본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그 게임들을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비즈니스도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거기 배우들이 입는 옷들이나 소도구들도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감사절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점심을 같이 먹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실 때 그 뽑기 하는 그거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그 뽑기 만들어 가지고서 그거를 먹어서 옛날 추억을 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기가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영화를 그렇게 좋아할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배우들의 그 연기력이 아주 뛰어났다, 그래서 매료됐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옛날에 했던 그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해서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이야기의 전개가 굉장히 긴박하게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는 그 영화가 주는 그 긴박함, 이런 것들이 매료하는 그런 포인트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목살에서 그런지 이 영화를 이렇게 이제 잠깐 보기도 하고 영화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왜 이 영화에 관심을 가질까, 또 제 자신은 왜 조금 관심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거기에 여러 가지 중간에 이야기의 줄거리가 어떻게 이제 있는 것들은 구체적인 거는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큰 주제가 뭐냐면 경쟁이지요. 경쟁. 그래서 경쟁 속에 아주 쉬운 게임이지만 일단 경쟁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보상들이 가산되고, 그런가 하면 그 경쟁에서 밀려나고 그리고 패한 이들은 즉석에서 그냥 총을 쏴서 죽여버리는, 그래서
좀 잔혹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영화를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가혹하리만한 그런 경쟁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담론이고 그리고 주제로 회자되었던 이 경쟁, 그리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기려고 하니까 그 속에 욕심이 생겨나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사실은 드러내놓고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가운데 있는 그런 인간의 어떤 한계 또는 사람의 살아가는 현실들을 직시하게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뭐 그 오징어 게임 자체 안에서도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아주 처절하리만큼 차별적인 그런 그 생사가 갈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 경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얼마나 인생이 경쟁이라고 생각하냐면 사자성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생존 경쟁이라는 말을 하지요. 또 적자 생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지만 적응 못하면 죽는다, 그런 말이죠. 적자 생존. 참 어떻게 보면 끔찍한 얘기죠. 그런가 하면 더 끔찍한 건 약육강식. 이런 것, 먹느냐 먹히느냐의 그런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보면은 사실은 누구도 그 경쟁을 스스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경쟁 속에 몰아넣는 그런 영화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경쟁 속에 몰아쳐서 그래서 승리든 패배이든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 또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지적하는 그와 같은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다가 조금 최근에 또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영화를 개봉한 지 하루 만에 전체 1위를 한 영화가 또 있습니다. 이름이 좀 그렇다고 해서 좀 꺼리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지옥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보셨습니까? 뭐 유튜브 가면은 다 안 보더라도 1시간 있는 분은 1시간에 서머라이즈 해주고 30분 있으면 30분짜리 서머라이즈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를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내용도 뭐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지요. 천사,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아닙니다만은 천사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라고 예시를 하면 그 시각이 되면 그게 지옥의 사자들, 제가 볼 때 무슨 침팬지 삼형제 같이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런 이들이 나와가지고서 처참하게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그런 아주 단순한 얘기이지요. 그 영화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아마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호불호가 갈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과하다 해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그 나라별로도 이 아랍권, 모슬림 쪽에서는 굉장히 그 시청률이 높다고 합니다. 아마도 알라 신에 의한 어떤 그 심판에 대한 이런 종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좀 더 실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냥 혼자서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두 편의 영화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오랫동안 담론으로 삼고 주제로 삼았던 것들을 이슈화했기 때문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삶의 경쟁,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욕심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그리고 죄와 벌, 이런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이런 관심이라면 관심이고 삶의 주제라면 주제일 수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두 영화에서 교묘하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 그런 얘기 그 영화 아니에요, 그렇게 저한테 따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느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느낀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그 느낌을 주신 탓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할 수밖에 없고 경쟁을 하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파멸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야 되고,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찾아오는 죄를 피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로 이어지는 벌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어찌 보면은 인간의 오래된 그런 담론들을, 우리 영화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고 또 읽다가 요한이 바로 그런 이 오랜 이 두 가지의 주제, 경쟁과 욕심, 죄와 벌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인물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12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대제사장들은 다른 율법학자들이나 랍비들과 더불어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기실 따져놓고 보면은 경쟁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들, 자기들의 주목받는 것들이 언제인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시기심, 또는 그것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욕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경쟁자인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런 인간적인 경쟁의 그런 탐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성경 속에 언급이 됐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모독하는 죄를 보지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 죄와 벌의 이 공식을 가지고 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지요. 나사로 때문에 죽은 이가 다시 살리니까 살리신 이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난 이도 관심을 갖다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주목하고 나사로를 주목하면서 저들 가운데서 오는 경쟁에서 밀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욕심으로 인해서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사로도 죽이자고 그렇게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나사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던 신성 모독하는 죄를 보고 그 죄값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느 시대에 있었던, 한 시대에 있었던 아주 나쁜, 괴팍한, 그리고 불성실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건 죄송하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는 그 욕심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한 그 벌이 임할 것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 이런 것들 속에서 스스로 내뱉어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어떻게든지 숨어보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지만 숨어지지 않는, 숨길 수 없는 이 큰 인생의 주제들은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사실은 성경 속에서 맨 처음 세상, 맨 처음 사람들에게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제안한 것들이 바로 그 주제였습니다. 사단이 첫사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그냥 안 먹을 필요는 없다. 너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 You shall be as gods.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욕심이, 탐심이 발로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한 그 벌들이 인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처음 세상, 처음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도 뭡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에게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속에서의 경쟁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욕심 속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은 바벨탑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되지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어떤 보면 일반적인 이 경쟁과 욕심, 죄와 벌에 대한 것들, 이것으로 인간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그들을, 죄를 그 속에서 벌로 다스리지요. 그래서 그 죄를 벌로 다스리는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사람, 하나님의 벌에 그 징계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노아일 뿐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벌로 그렇게 다스리고 나서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인간의 죄를 벌로 다스리지 않으리라 라고 하시고서, 그리고서 새로운 그런 언약을 주신 것이, 새로운 은혜를 베푼 것이 뭡니까? 그것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서 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면 마땅히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가 있으니 너희들의 죄를 그 벌로 받는 그 심정을 가지고 네가 죽는 그 마음으로 아무 흠이 없는 희생의 제물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내 피를 뿌리듯이 뿌리고 그 살을 내 살을 찢기듯이 찢으면, 그러면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너를 그 죄에서 용서하리라. 벌을 대신 받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벌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이 바로 제사 예배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 속에 잘 알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벌을 다시 희생 제물을 통해서 받게 함으로 다시 용서함을 받는 이 귀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하면서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져 가고 예배는 관습화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고했던, 그것이 대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관습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도 그만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신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대신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만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뭘 하는 게 바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은 어긋난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 사람들을 살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와 같은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이 왜 우리에게 다시 마음속에 와지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연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그냥 만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벌로써 징계로 다스리셨던 것을 역사에서 압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새로운 언약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약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약의 내용은 뭡니까?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다만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만을 믿으라.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죄를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을 주고 영생하는 그런 축복을 주리라고 한 것이,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언약이고, 바로 이 대림절은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절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절기의 중요성을 깨닫기 때문에 이 교회력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의 시즌으로 교회는 삼아서 오랫동안 그 뜻을 되새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이것을 너무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경쟁과 이 욕심 사나운 곳에서, 이 죄에 만연한 곳에서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천명하고 또 천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극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건 나사로하고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딴 사람 죽을 때는 그냥 모른 채 하다가 내 친구가 죽으니 이건 살려줘야지 하는 그런 친분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서 요한은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표적이라, 사인이라, 주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사인이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경쟁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경쟁 때문에 욕심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욕심의 노예가 돼 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일은 비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죄의 벌로 따지자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나 지옥이라는 영화 속에서 그런 감독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인간의 삶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경쟁과 그리고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새로운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네 주일에 하나하나의 촛불을 밝힙니다. 오늘 밝히는 초는 희망의 불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절망,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회복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 희망을 기다린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촛불이, 두 번째는 사랑의 촛불입니다. 경쟁하다 보니, 욕심하다 보니 미워하고 질시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다시
사랑으로 오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러주시는 주님의 귀한 그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두 번째 촛불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의 촛불이라고 우리는 명합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벌을 피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고 그 갈등과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주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 세 번째 촛불을 통해서 다시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평화의 촛불입니다. 갈등으로 반목으로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와 같은 속의 이 세상의 현실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사랑하며 평화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또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절기를 저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이 오징어 게임 같은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그리고 대결이 아니라 화합으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경험하고 또 그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고 경쟁하면 욕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노예가 되면 죄를 짓고 죄를 지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